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세 통행의 정기 모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회원 목사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백세 통행에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27장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답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자 그런 제목으로 원장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백세 동행에 제가 백세 동행에 회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요. 백세만 동행하지 말고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는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주님 맞이하러 가십시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받잡아 썼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말씀은 전하는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뭐 때문에 할까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합니다. 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으면 끝날 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축적해 놓고 나중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또 충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9살 될 때, 초등학생일 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얀 사탕, 하루 종일 물고 있어도 녹지 않는 사탕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교회 올래? 그래서 사탕에 유혹받아가지고 간 것이 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감리교회를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하고 사탕 먹으러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청소년 때 주문진이라는 곳으로 아버님이 이사하셔가지고 강원도 그 강릉시지요. 지금은 주문진 항구 도시에서 뱃놈의 아들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뱃사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10리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떨어진 교회 거기 다니면서 아버님하고 뵈러 건물을 댕기러 가지 않으면 새벽 기도 나가고 좀 빠르면 가서 새벽 종도 쳐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 목사님 말씀에 죄지면 안 된다 이거 하니까 죄 안 지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지어요. 이제 사춘기도 되었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 집안이
어부니까 요즘같이 뭐 풍족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보잡는 기구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래서 고기를 그냥 조금씩밖에 못 잡아 그냥 입에 풀칠한다고 할까? 그 정도로 살다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거기에 위로받고 교회 가서 주일날에는 북도 치고 그 당시에는 그 풍금이 있었고요. 악기라고는 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북이 하나 있어요. 대북으로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쌍북 치면서 찬송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자꾸 내 죄만 생각나게 해서 죄 지으면 목사님이 또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신앙 교육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장로교는 거기 있다가 이제 내가 주문이 왔을 때는 장로교단에 갔는데 장로교에 가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럼 죄를 없이 하자고 예수님 피 의지하고 죄 용서해 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죄 지면 지옥 가는데 안 되지 하고는 안 지으려고 애를 무던히 쓰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그래서 어떤 때는 한 2주를 아마 절식하면서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그것도 우리 집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 밭전자 2개 주된 집이었거든요. 그 뒷방에 그냥 누가 또 발로 걷어차가지고 창호지 옛날에 얼기설기한 창틀이잖아. 그거 무너져가지고 합판으로 내가 대놔가지고 캄캄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2주를 아마 절실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가기 싫어요. 순진한 마음을 했는데 그 기도할 때는 죄를 절대 안 지을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죄 지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춘기니까 또 이쁜 아가씨들 보고 우리 또 남녀공학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니까 아이 우리 학생들 보면은 그것도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축구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좀 껄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도 하고 싶은데 연애하면 죄가 될 것 같아요. 연애도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부담을 가졌어요. 그 와중에 목사님이 택자는 죄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택자는 구원받을 자고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이유가 뭘까? 그럼 나는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천국에서 영생 얻는 그걸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매가지 끌어들어서라도 교회 안 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죄질 생각만 나고 죄를 짓는 것이 태만 눈만 뜨면 죄 짓는 일을 하니까 그럼 나는 불택자냐? 난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악질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그런 악질이 아니지. 만물도 만들어 주셨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했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성경 자체가 교리로 만든 거야. 사람들로 억압시켜서 종교심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 속에 장지자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들어가면서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3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4대가 되지 우리 집안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 장인 장모님이 반대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결혼할 때 옷도 한 불 안 해줬대요. 이불도 하나 안 해줬어. 우리 집사람 통해서. 하지 말라고. 결혼하는 그날까지 우리 집사람을 꼬드겨서 잘 생각해봐 하지 마.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없어 부정하고 열심히 살다가 내게 준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살다가 돈 좀 벌고 부자 되어서 자식들 잘 살게 해놓고 가자. 그리고 선한 일 있으면 선한 일 좀 하다 가자. 이 마음에서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들어갔던 돈 다 없어져 버리고 형님하고 투자했는데 형님도 거지가 되고 나도 거지가 되고 비투성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이 친구가 내가 주머니에 있을 때 그 사귄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강릉에는 관동대학교 학장, 지금은 이제 명지대학 강릉 캠퍼스가 되었더라고요. 그때는 관동대학교 대학교예요. 강릉에 있는. 거기에 이제 누가 세웠냐면은 데이비 리빙스톤이라고 미국 선교사가 세우신 학교예요. 그 학교에 자주 이 친구가 그 부근에 살아가지고 그 선교사하고 알았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이제 한국어로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데이비 리빙스톤을 이제 한국어로 풀어서 이생석 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사춘기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친구와 함께 그 선교사님 픽업 타고 각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같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선교사 밑에서 귀엽게 또 사랑받으면서 신앙 교육했던 친구인데 주문진에 있어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70년대에 올라와가지고 건축 계통에서 기술 배우고 건축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인천에 가서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친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 위치를 알아가지고 전화 왔는데 친구가 지금 경희대 의료원에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나러 갔어요. 아주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냥 얘기하고 싶은 친구.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친구. 참 친한 친구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내가 망해버렸으니까 뭘 도와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동생이 전도사였는데 오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많은 일을 하셔.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너가 아무리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라 해도 나 안 믿어. 나 믿어봤어.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1000번 만번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동생 생각이 나는 거야. 오빠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은 지금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집회를 한번 오라고 하는데 아주 기전에 안 들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나서 친구 만나러 가면서 전철 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친구 살려줘요. 살려주면 내가
술은 뚝 할게요. 왜냐면 나는 주당이요. 주당이 뭔지 아시죠?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 나는 뭔 당? 주다. 주당. 예수님을 주로 믿는 당 아니고 마시는 주다. 마실 주자. 매일같이 2호짜리 3병 4병 마셔야 돼. 왜 건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사기다 보니까 매일 방석집에 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던 내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서 내 친구 건강편 해준다면은 내가 술 뚝 끊겠습니다. 담배도 뚝 끊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배를 3갑씩 매일 샀어요. 물론 3갑씩 다 피우는 건 아니야. 그 당시에 적대용으로 만나면 담배 먼저 거래. 사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귐과 함께 나도 또 담배를 같이 피우다 보니까 줄담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러 가서 친구한테 야, 너 예수 믿을래? 그랬어. 첫마디. 그랬더니 야, 너 예수 믿냐? 그러잖아. 나 여기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잖아. 옛날부터 믿었는데 너 없는 예수님을 또 믿으라고 하니까 귀찮다고 그래.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 고칠 수 있다는데 그랬더니 야, 너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을게. 그 친구가 그 소리를 해서 그래?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제가 인천에다가 그 친구를 퇴원시켰어. 강릉에 내려가서 죽으러 간다고, 죽음 준비하러 간다는 놈을 인천 우리 집으로, 조그만 집이지만 거기 와서 있으면서 그 동생이 말하는 목사님 그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그 당시에 봤습니다. 많은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처음에는 저거 쇼야 거짓말이야 짜고 해 하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도 봤고 그러다가 폐인이 되고 죽는 모습을 봐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그냥 성경에만 그렇게 있느냐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맞아 성경에 있는 얘기네. 처음에는 짜고 한다 저거 거짓말이야 쇼야 하던 것이 바로 옆집 집사님이 나보고 날마다 예수 믿자고 교회 가져간 그 집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당신이나 잘 믿어 그랬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강단에서 뱅뱅뱅 한 10분을 돌리는 거예요. 나 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저 사람은 아는데 저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쇼가 되냐? 짜고 했냐? 그때서야 내가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이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나중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툭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는데 손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러면서 다 낫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내가 앞에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같이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데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야, 내 발이 지금 구름 위로 붕 뜬 것 같아. 몸이 너무 가벼워. 이러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겨우겨우 힘을 가지고 겨우 버티던 친구가 그렇게 힘내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우리 회개하자. 회개가 뭔지 알잖아. 얘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뒷좌석에 우리 앉았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친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회개했는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한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을 정도로 다 갔어. 그때 내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입에서 시하는 방언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방언이라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하려니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충만할 때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제가 첫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 좀 알려줘요. 나 알고 싶어요. 멋진 기도 아닐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표현이죠. 세상에는 많은 거짓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삼위로 일체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달라는데 예수님이 너무 잘 알려주십니다. 그 친구를 우리 집에다 두고 이틀 동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도 있고,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별로 노력하지 않은데도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그때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기를, 남극 북극에 가면은 빙하가 있다 그랬죠. 난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뭐 책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보고. 얼음 덩어리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다 밑을 떠도는 빙하가 있는데, 빙하가 보이는 부분은 작대요. 얼음이 비중이 0.92가 되니까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 이상은 얼음 물 속에 잠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 세계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치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세계는 얼음의 보이는 부분이고,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바로 얼음의 바다 밑에 있는 얼음 부분, 10분의 9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움직여지구나. 그때서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과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귀신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고 사업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우리로 죽음을 가지고 오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을 마귀의 세계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고, 인천서 저 말죽거리까지, 강남이죠? 강남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땅콩밭이고 모래밭이요. 그때 이제 말죽거리에 뉴욕제가가 있었어. 그 뒤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인천서 2시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성경을
많이 좀 잃기 시작해요. 실제 장로가 되려고 신학한 것이 장로 되어서 이제 사업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많이 일으켜 줬어요. 뭐 사업 일으켜 준 그거 이적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옛날에는 그냥 술집에 방석집에 앉혀놓고 그냥 여자 붙여줘도 안 되던 일들이 명함 한 장만 딱 주고 나도 일이 도보게 만들어. 많은 이적들을 행했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빼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장로가 되어서 이제 건축을 많이 일으켜 줬었으니까 현장에 한 10군데 정도 아파트, 작은 아파트도 있고 뭐 지금 말하는 빌라 같은 거, 또 단독주택 같은 거 막 지어내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10군데 현장까지 가졌으면 꽤 많이 가졌죠. 그 와중에도 장로 되면은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럼 장로 돼야 되겠다고 신학했는데, 내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교 집사가 내가 신학교 가겠다 했더니 내 얘기를 듣고 등록을 해놨대요. 침례교 집사가. 어디다 했나니까 장신대가 해놨다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 그 나는 감리교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그럼 신학 해보지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우리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침례교 집사가 그걸 듣고, 아니 그 집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아는 그 학장 있다고 하면서 거기다 등록을 하는데 전학기 장학금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다 내놨으니까 어떻게 나보고 가라는데 돈 다 내놓고. 그래서 갔어요. 제일 싫은 거 어디일까? 어느 고단일까? 장로교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됐다? 택자? 그 칼빈 주의의 가장 그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죠. 택자구원이라고. 그에 참 많이 부딪혀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장로 교단을 또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라보드 신학교 장신대,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가 됐죠. 그 신학교를 나오기 시작하고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이 강제로 개척을 시켰어요. 사업하란 말이에요. 사업하기 싫어가지고 저 목회하라는 거 나 목회 자격 없어요. 그리고 목회 지금 집사로 있다가 나가 장로 되어보려고 좀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나를 갖다가 아니 지금 목회하라고요? 절대 못해. 할 만한 사람 세우세요. 나는 학벌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못해요. 그랬더니 나 허리를 뚝 꺾어놨어. 완전히 양 다리를 질질 끌어. 디스크가. 그 당시에는, 요즘은 디스크 뭐 수술도 하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수술이 안 돼요. 철사를 박을 수 있는데 박아놓으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데, 그때 30몇 살인데 한참 젊은 나이에 남자 구실 뭔지 아시죠? 그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수술도 못하고 침으로 6개월 다스리고 약으로 다스리고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는 거예요. 나는 알죠. 하나님과 겨루어보는 거지.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실험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손 들었어. 이러다 다시 안 되겠다. 내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사업은 자꾸 번창 되는데 현장은 여러 군데 내가 쫓아다니고 또 사무도 봐야 되고 돈도 관리해야 되고 엄청 어려운데 그 워낙 아프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한번 독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택시 타고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이름도 없는 기도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 기도원 마당에다가 택시 날 불러놓고 가버렸어. 그리고는 거기서 걸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기어가지고
문을 들어와 가지고 광대산 바로 밑에 가서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어떤 여자 원장님이셔. 오셔가지고 한참 울다 보니까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요. 같이 기도할게요. 아,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허리에 손 넣고 기도해 주면서 아픔 떠나가라. 귀신도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나아버려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에서 3일 있으면서 등산도 하고 질질 끌어서 못 다니는 사람이 아픈 데가 없습니다. 등산도 하고 족구도 하고 이렇게 3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얼마 있다가는 하나님이 야 이제 내일 좀 하자. 주여 지금 나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회하자는 거야. 목회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도 못 서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 앞에 서면 나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땀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연애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여자하고 말해. 우리 집 사람밖에는 몰라요. 결코 하나님은 개척을 시작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40년 이상을 이제 목회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목회.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도 정립할 수가 있고 신앙에 대한 것도 정립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치료 사역도 많이 해봤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많이 애를 썼어요. 열심도 특심해가지고 왜? 내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사업성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업에 나를 썼다는 사실에서 죽도록 한번 충성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특심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했지. 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했지. 그것이 목사님들 비롯해서 장로님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떤 단체 건강 치유를 위한 단체에 가보면요, 그 불신자들도 꽤 있지만은 거의 다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살리는 일에 열심들 하더라고. 영혼도 살리지만 육체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데 다 열심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여러 번 쓰게 됐고 시중에는 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놓게 허락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직 내놓은 거 없지만 내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필요한 거 실천신학, 조직신학에 대해서 성경적인 조직신학, 실천신학을 다 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안다고 많이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책 쓰는 중에 산상수훈을 쓰게 됐어요. 산상수훈 쓰게 된 동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옛날에 나를 가르친 선배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 그 말씀대로 못 살아. 이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산상수훈은 다 이루는 거야. 그거지. 그거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주기도문이 거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 오직 아버지께니까 지금도 우리 주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고 뜻이 하늘에 주신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주님으로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야 되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행위로는 의로운데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 의심이 들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 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왜 예수 믿고 사니까? 그럼 난 됐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긴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또 뭘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나? 한번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기껏 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 그러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리라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법이 있네. 또 불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네. 합법적인 법이 있네. 이 법이 뭘까? 그때부터 고심하기 시작했고 이걸 알려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는 1년을 산상수훈만 읽었어요. 산상수훈을 1년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 끝에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반석 위에다가 말씀대로 사는 반석 위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내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한 있어서 내가 산상수훈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좀 물어볼게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모르는데 그 비유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숨어 있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도 뜻이 있죠. 예. 그것도 뜻이 있죠. 그 뜻을 모르면 백날 그건 안 된다. 그 비유를 잘 알아야 된다. 예. 그건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밀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밀이죠. 말씀이시네요. 그거 알고 싶죠? 예, 저는 그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열심히 특심해도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자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속에는 자연 계시도 있어요. 천하 만물부터 우리 심성부터 우리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바울은 아덴 지방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얘기가 있죠.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무엇이 어느 장소에 거하시는 신이 아니고 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 목이 숨 쉴 수 있는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역사도 우리 자녀들도 길러주고 우리 조상들도 길러주고 인류의 역사도 만들어주고 나라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 속에 우리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위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줘요. 그 자연 계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바로 이렇게 이거 뭐예요? 성경. 성경이 3, 9, 27이에요. 9단만 잘하면 돼. 그것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뭔 위급함이 있으면 전화해요. 어디다 전화해요? 66국에 3927로 전화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열심히 갖다 전화해봐. 거기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 구약도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께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보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한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때에서 기록한 것이고 그 기록한 것을 읽는 이유가 뭐냐?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성경을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나?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을 공개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독생자로 이 땅에 인자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소개한 자가 바로 요한 사도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데 성자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빛이 되어가지고 이 땅의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게 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보면은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소개해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이따가 아버지 좀 보여줘요 그랬어요. 여기 9절부터 나오거든. 14절 9절.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너가 3년 반이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나는 나타낼 뿐이야. 아멘. 11절까지 쭉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아멘.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가 된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일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많이 있죠. 많이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도 많이 알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성도들 초신자부터 올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소개해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믿어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소개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또 다른 분들이 교육하는 것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전부 다 조직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해서 글도 쓰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죠. 저도 그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여러 편의 글도 쓸 수 있는 이유가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이성에다가 깨우치기 위하여서 글을 쓰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로 일하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했을까? 아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지식을 거기다 더 플러스했고 내 이론을 더 플러스했고 어떤 신학 박사의 얘기로 들어갔고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교리적인 것도 들어가 있었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알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노력했고 내 아는 지식, 내 이론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했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한 말씀인데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한 얘기도 있듯이 나 보고 저절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하려고 나 자신이 꾸며나갔다는 말이에요. 거룩함도 만들어 보려고 어려움도 만들어 보고 선함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숙자하고도 3년 반 같이 노숙자 생활도 해봤고요. 그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치료하실 때 치료하는 마음을 알라고 주님이 또 발로 제자들 닦아줬으니 그거 알라고 발 마사지 배워가지고
저 요양원으로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발 마사지 전도를 7년이나 했어요. 아멘. 손수 주님 모습 닮아 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경건의 연습도 좀 해보고, 그것까지 뭐 하려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들로 나보고 좀 주님 살아계신가 알아, 이렇게 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별별 다 해봤지만은 결국 가서 요정 와서 내가 묻는 얘기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한 일도 하면 너 진짜 내가 한 일도 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려 내가 한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딱 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지금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 내 것을 너무 플러스시켜. 내 이론, 내 방법, 내가 깨달은 것, 이걸 너무 알려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주제시여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스스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정이 다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자신이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을 친히 하셨던 분인데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고,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 밑에도 똑같아요. 심판까지. 살리는 것, 심판까지. 또 한 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스스로 한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공생의 시작점에 성령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앞에 섰을 때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시험해봐라. 성전에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말씀 한번 이루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누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경배하면 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준 것인데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어요. 과연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주님처럼 하는 사역입니다. 아니면 거기다 주님 말씀이라 하면서 내 이론, 내 지식, 내가 아는 경험 이런 걸 덧붙였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신앙인데 내가 주님 일을 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일을 하게 하셨나. 내가 말씀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았는가. 마귀는요 교묘하게 말씀을 만들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하와가 말 한마디 자기 것을 썩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미혹 당해버리고 육체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저 백세 동맹회 참 감사하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 65세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라는 뜻이 고난, 고생이라는 뜻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한 살 넘는 970세를 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활을 65세까지 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생바가지 고생하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동행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함께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부터 나 고생바가지 안 해.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은사, 재능들이죠.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았지만 고생바가지로 살았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재능,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거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닥석 가지고 사는 거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짐을 지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으로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입은 우리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한 아무 없던 그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성경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나실 것이 뭐야? 하는 일도 스스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다. 말하는 말도 스스로 한 말이 있다? 없다. 그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란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란다. 그래서 구약을 어디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 도덕이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번 남은 생일을 한번 살아보려고 제가 결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얘기 뭐예요? 함께 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동행이라는 함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함께 하는 사람만이 동행이 가능하죠.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펴시시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만민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내신 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하고 16절부터 딱 넘어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오면 너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하면서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 이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 권장석의 증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됐다는 그거 자랑하라?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 오는 세상 땅끝까지 이 제자 삼아 지상명령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길었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후회가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 40년 이상을 했지만은 내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애초에 주님이 하신 말씀만 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만 했더라면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셨던 그대로 하고 왔어요 하면 아하 잘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했을까요? 성령이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와 똑같이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우리 속에 오신 이유가 뭐이다? 내 일을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듯이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줄입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십시다. 이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함께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 되게 하옵시고 영원히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